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에게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그 방주가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년을 걸려서 방주를 짓는 것인데 그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 120년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멘 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노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어림도 없어. 이거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일인데 이것은 나무를 통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정말 힘들 것인데 노아도 이성의 사람인지라 그런 반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물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인력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는 때가 되면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짓게 될 것이다. 믿은 거예요.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은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노아처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에는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노아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때가 되니 인력 공급하시고 때가 되니 모든 재료를 공급하시면서 결국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아실 게 있어요?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단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단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방주에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판자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역청 칠하는 거예요. 역청 칠하니까 아무리 홍수 심판이 세상을 멸망해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는 어느 정도 비가 왔느냐? 40일 40주야. 40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계속 비가 퍼부었어요. 그 비가 와서 온 지면을 채우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늘이 창들을 열고 비를 쏟아부었다.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온 지면에 가득 찼는데 그 물이 150일 동안이나 머물렀다 했어요. 150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들을 밀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이.
방주를 지은 것 노아가 이건 내가 지었어 그런 말 했겠어요? 나는 순종을 결단하기는 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말씀대로 지었잖아요.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노아 방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밖에도 예수님, 내 안에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 후에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역청을 칠했다. 그걸로 인해서 홍수의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역청을 칠했잖아요. 예수의 피라니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안팎을 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흰 세마포옷을 빨아입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120년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된 예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유혹은 들어오잖아요. 미혹도 들어오고 유혹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못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완전하다고 해도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가 완전하다고 해도 역청으로 칠하지 아니하면 이 방주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다니까요. 그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은 코팅을 해야 돼요. 덮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세상 유혹에서, 세상 죄악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경건. 어떤 분들에게 경건을 뭐냐고 물으니까 교회 와서 점잖게 예배드리는 게 경건이라. 경건은 그거 아니에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에 물들면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내게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다름질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라니까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라니까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성문 밖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했다. 뭘 말한 거예요? 십자가.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자마자 대뜸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엉뚱깽뚱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뭘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예화를 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바울은요 항상 시작부터 십자가고 끝날 때도 십자가고 십자가 부활, 바울은 항상 그것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노력, 어떤 미사여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졌다.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요. 십자가는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의 기도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돼요. 그럴 때는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못이 박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연구하고 독서량을 많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로 완전하다. 보탤 것도 없다. 뺄 것도 없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완전하다. 그래요. 십자가로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는 뭐가 부족해? 더 보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의 완전성을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믿기만 하라. 생명의 떡으로 먹기만 하라.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세상이 좋아질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구해요. 예수님, 성경에 병든 자 많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요즘에 제가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를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십자가 가운데는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는요, 오병이어가 들어있고요. 십자가 안에는요, 많은 물고기 잡히는 기적도 있고요. 십자가 안에는 다 들어있다니까. 십자가가 뭐지요?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병 나아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경제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신앙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깨달으면 뭔지 아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나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목자의 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따르는 수식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떤 예수님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입신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천국을 견학하고 왔는데 천국에도 성가대가 있다니까. 성가대가. 그 성가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많은 성가대가 천국을 쩡쩡 울릴 정도로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피 흘린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 십자가 예수님 천국에서 그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낙원 천국 갔잖아요. 거기서 피 흘린 어린 양 만나죠.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만나고 나온 다음부터는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눈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여러분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 따라오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경험하면 부활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현장 이방인의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고난당해요. 고난당했지만 그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뭘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어?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춘다니까. 그럴 때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는 초행,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은 모든 게 더 두렵잖아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오늘 어디서 잠을 자지? 어디 아는 사람은 없을까? 그거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는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했다니까.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일꾼과 같은 소와 같은 내가 되면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십자가 전하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십자가 전한 거예요. 성문 밖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 다른 여자들은 마음이 안 열려요.
처음 보는 얼굴, 이방인이 출연해서 이상한 얘기를 전하니까 저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십자가가 뭐야, 부활은 뭐고,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서 그 십자가가 믿어졌다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졌다니까. 부활이 믿어졌다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믿는 건 쉽습니다. 돈 믿는 거 쉬워요. 돈 믿는 거 쉬워요. 탈북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카드만 가지면 뭐 다 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마트에 들어가는데 돈 가지고 안 사더래요. 카드 가지고 가니까 다 살 수 있더래요. 그 탈북 주민 자매가 그 카드 가지고 다 산다는 거 한 번 보면 금방 배우잖아. 그것만 내밀면 다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의 위력이나 돈의 위력을 가르치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도 안 걸려.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부활이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이게 중요하다니까.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 열리지 아니하면 귀로는 듣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열렸어요. 십자가 복음 듣고 부활의 복음 들으면서 그 여자가 루디아가 마음 열렸다니까. 마음 열리니까 죄 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큰 기쁨이 온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보다 더 이 기쁨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이 기쁨이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 열리기를 축원해요. 마음 열리기를 축원해요. 그러나 세상의 죄 앞에서는 마음 닫기를 축원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열렸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 열리고 나니까 그 여자가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당신이 오늘 내게 전했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오.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의 가족들이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루디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통한 십자가 부활의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여기 계속 머무시라고, 여기 머무시라고, 이성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 계속 머무시라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선집사님 오늘 선거대 인도하셨는데 은혜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봐. 은혜 돼요, 안 돼요? 되지? 돼요. 그런데 선집사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을 붙잡고 집사님 오늘 선거 어땠어요? 그분이 선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집사님이 그럼 나 집사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곤란하지? 한 달을 어떻게 데리고 있어? 모시고 있어? 곤란하지? 응? 선집사님 그럴 분도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그냥 계시래.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것과 비교가 된다 그 말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니까. 교회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해놓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가 하는 그 사업이 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겠지.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았어. 그 양반은 복 받았어. 여러분들은 남이 복 받는 게 싫지. 그래도 복 받았어.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두어가지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어. 그래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자주장사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잘 들어요. 내 계획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아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환경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에녹처럼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겁니다. 수없이 제 설교 들었어요. 바울은 십자가 전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루디아가 변화됐어요.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로부터 루디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할 숙소가 어디인가 이걸 찾은 게 아니고 먼저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 이처럼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